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은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입니다. 3월 25일이죠. 12월 25일 이전, 9개월 이전 오늘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예보를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기억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이제 성모님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크게 두 부분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 집에 들어와서 말하죠.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는 오늘 일독서에서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들으시면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들으셨던 그 이름이죠.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들이 미사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라는 인사를 몇 번 듣는 것 같습니까? 5번 듣습니다. 5번.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걸 5번이나 듣습니다. 미사 때마다 그렇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5번이나 듣는 이유가 뭘까요? 중요하니까. 이사야에서부터 예언된 대로, 성모님께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미사 때 그렇게 5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이유가 있습니다. 왜 5번이나 반복하느냐? 여러분들이 너무 잘 까먹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하라고 5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미사 때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일상을 살면 금세 또 잊어버리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옆에 사람한테 뭐라고 하고 남편 바가지 득득 긋고 막 하죠. 하고 잠잘 때나 긋기도 할 때나 아이고 매 하면서 다시 생각을 한다. 미사 때 5번이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5번이나 반복하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이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일상의 삶에서 자주 잊어먹기 때문에 잊어먹지 말라고 5번이나 반복하고 있다. 그 인사를 천사가 성모님께 하면서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너와 함께,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항상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또한 우리들에게 인사로 건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묵상해야 봐야 될 포인트는 성모님의 반응이죠. 이 인사말을 듣고 나서 성모님의 반응은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라고 반응을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는 여러 가지 덕이 있죠. 향주 3덕이 있고 대신덕이 있고 사추덕이 있고 복음 3덕이 있고 막 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덕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덕 있는 사람을 많이 칭송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죠. 덕이 있다. 덕은 쉽게 말하면 어떤 탁월한 인격, 이것보다도 덕의 근본적인 의미는 좋은 습관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그걸 그대로 우리 교회도 배워왔고 가르쳤죠. 덕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 놀라운 인격이라든가 인격 수양을 함으로써 도출되는 그런 결과가 아니라 덕은 좋은 습관입니다. 그 좋은 습관이 내 몸에 배어 있어서 그게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게 덕이죠. 그럼 악덕은 뭐겠습니까? 나쁜 습관이죠. 예를 들면 욕하는 습관, 험한 말하는 습관,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어버렸죠. 그래서 말만 하면 욕을 해요. 그럼 그런 사람을 보고 덕 있다고 합니까? 아니죠. 그건 악덕이 있는 거죠. 덕은 그래서 좋은 습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 향주 3덕이 있습니다. 향주 3덕은 뭐냐면 대신덕이라고 해서 하느님께 드려야 되는 덕. 이게 3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도 다 아는 거예요. 신망에 신덕성, 애덕성, 망덕성 하는 것처럼 그것도 신덕, 애덕, 망덕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향주 3덕이에요. 우리가 하느님께 드려야 되는 좋은 습관 3가지. 그게 신망에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죠. 그럼 여기에서 핵심이 있어요. 자, 믿음의 핵심은 뭐냐? 어떤 것을 여러 가지 많은 믿음의 모습이 보이는데 믿음을 어떤 것을 가장 믿음의 큰 핵심이 뭐냐면 순명이에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안 들어요. 하느님 말씀을 안 들어요. 교회 말을 안 들어. 그럼 믿는다고 할 수가 없죠. 믿음의 가장 큰 핵심은 순명이에요. 희망의 가장 큰 핵심은 뭘까요? 기쁨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희망한다라고 할 때 기쁨이 없으면 희망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희망의 가장 큰 핵심은 기쁨이죠. 사랑의 가장 큰 핵심은 용서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합니다라고 해놓고 그 사람을 끝내 용서를 하지를 못해. 그렇죠? 그럼 그건 사랑이라고 부를 수가 없죠. 주님께 드려야 되는 향주 3덕의 신망의 가장 큰 것은 믿음과 희망과 사랑인데 가장 핵심은 순명과 기쁨과 용서다. 오늘 우리가 성모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성모님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부르는 것이 믿음의 어머니. 그럼 이 성모님이 왜 우리에게 믿음의 모범이고 믿음의 어머니라고 불리느냐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의 가장 큰 핵심이 뭐라겠어요? 순명이에요. 순명. 그럼 또 여기서 또 어려운 이야기예요. 순명의 히브리적인 원어 뜻이 뭐냐면 우리는 순명하면 막 고개를 숙이고 복종하는 걸 순명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히브리의 언어의 순명의 본래 뜻은 뭐냐면 잘 듣다예요. 곰곰이 듣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명은 허리를 숙이는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순명의 본래 뜻은 곰곰이 듣다. 자세히 듣다. 잘 듣다. 천사가 인사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을 건네자 성모님의 첫 반응이 뭡니까?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자세히 들었죠. 이게 성모님의 일관된 반응이에요. 예수님을 낳고 나서 목동들이 천사들을 맞이하고 나서 성모님을 찾아오죠. 그래서 자기들이 천사를 만나서 찾아가라고 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때 성모님 옆에 있던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놀라워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성모님의 반응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것을 마음에 새겨두었다. 그렇게 되겠어요. 예수님을 성전에서 잃어버렸어요. 사흘 만에 예수님을 성전에서 다시 찾죠. 나중에 아주 막 뭐라 해요. 이놈아, 우리가 얼마나 찾아다니는지 모른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죠. 제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래서 성모님의 반응이 뭐예요? 또 역시 마음에 새겨두었다. 성모님의 성경에서 일반적인 반응은 우리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어떤 말을 들으면 즉시 대답을 해버리죠. 즉시 반응을 해버려. 근데 성모님은 항상 누가 이야기를 하든지 첫 번째 반응은 뭐예요? 곰곰이 생각하였다. 마음에 새겨두었다.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은 잘 듣는 사람이에요. 자세히 듣는 사람이에요. 저 말이 무슨 의미일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는 잘 듣는 사람이었다. 잘 듣는 것이 뭐라겠어요? 순명이에요. 순명을 잘 아는 사람은 믿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음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이유가 순명하셨고 잘 들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역시도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성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복음에서도 오늘 주님 애고 대축일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성모님을 담아서 순명하는 사람이죠. 순명하는 사람은 가장 기본적으로 뭐예요?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잘 듣는 사람이죠. 그럼 이제 반성해 봐야 되겠죠. 내가 레지오라고 하는 성당에서 나는 말이 많은 사람인가? 잘 듣는 사람인가? 내가 잘 듣고 있지 못하면 뭘 못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순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죠. 순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는 뭐가 없다는 소리예요? 믿음이 없다는 소리가 될 수 있다. 오늘 성모님을 통해서, 오늘 복음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천사가 먼저 인사를 합니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우리는 미사 때마다 이것을 5번이나 듣고 있는데 나는 정말 오늘 하루를 살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가? 그리고 항상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성모님의 그 천사의 인사에 대한 성모님의 반응,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자세히 듣고 그 의미를 생각하려고 하는 성모님의 그 모습, 잘 듣는 것이 순명하는 모습이고 순명하는 모습이 믿음에 있는 사람의 그 모습이다. 성모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잘 듣는 사람인가? 잘 말하는 사람인가? 난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성모님의 그 믿음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